오늘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있지만 주일 성수에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특별히 노원의 권속들, 명절을 맞아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오늘도 이미 고향 땅에 오신 분들, 또 가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유독 한 인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 그냥 큰아버지, 집안의 어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9월 28일 우리 대구 땅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시청하고 그 집회 장소를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려 걱정과 함께 또 기독교계에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우상 숭배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상속자, 후계자,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절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은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향 땅을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여요. 어떻게 왔죠? 길을 따라왔고요. 아는 지도를 보거나 또는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맵 등등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고향 땅에 일가 친척 집에 부모님 댁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할지라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가는 길도 몰라요. 가야 할 목적지도 몰라요. 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상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장 11장 26절에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바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므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지, 그가 떠나와야 할 곳에 대한 말씀이 갈대아 우르임을 가르쳐 주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
달을 숭상하며 섬기는 우상의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우르에서 장성한 이 아브라함, 사레와 결혼까지 한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며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떠나라 말씀해 주셨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경로 그림 1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내용이에요. 잘 살고 있는 그 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그 과정의 여정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다음 그림. 이렇게 이제 12장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저 밑에 시내산, 가나안 땅까지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신앙에 걸쳐 이 아브라함이 떠난 그 경로를 저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 떠남은 아브라함의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명을 가진 족장의 시대를 연 아브라함에게 이 큰 아버지라 불리는 집안의 어른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민족의 복의 조상이 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게 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죄악된 삶 속에서 떠나라 명령하고 계세요. 우상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이 들어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것 친분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말씀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 우르 땅을 떠나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빨리 청산하고 떠나야 돼요. 혹자는 물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걸림돌로 넘어지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것은 다 잘하지만 이 부분이 걸려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에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다 괜찮은데 이성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회, 직장, 교회 내에서 이성 문제, 돈의 문제 걸리는, 다 좋아요. 돈의 문제 걸리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자기 학벌,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전체적인 신앙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이 떠남은 일부분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메르 문화의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에서 네가 이사만 하면 신앙의 삶이 온전하겠구나. 떠나라. 이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 문제를 위해 이곳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4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이었더라. 75세였더라.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그만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아니 기껏 떠났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우르르 가야 할지 가나안으로 가야 할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오늘도 이 고향 땅에 대구에 오시거나 또 부모님 일가 친척을 만나러 가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한참 걸릴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날이 오늘입니다 하고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갈 바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장애를 넘을 수 있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처한 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저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대구에 한 15년 살다 보니까 대구에 살지 않은 사람이 대구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한 15년 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대구는 선거만 하면 다 이쪽이다. 대구는 왜 그래?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처한 곳에서 대구 하지 말고 대구에서 한번 살면서 지역 경제 상황과 영적인 상황 그리고 이곳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얘기를 하라. 밖에서 봤을 때는 아유 뭐 왜 그래? 편협하고 보수적이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고 왜들 그럴까? 10년 살아봤어요? 타지에서 타양에서 15년 살아봤습니까? 그러면 이 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사는 그 모든 일이 떠나는 순간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하고 동양이네요. 같은 학교 내 출신이네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험이 기다려져요. 고난이 기다려져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 갔더니 이 사례가 너무 이뻐서 그냥 바쳤어요. 와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돼. 이 여인은 이미 정혼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 막 고난이 많잖아요. 이런 고향을 떠나는 이런 모든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친했던 모든 것에서의 결별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자랐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을 떠난 지가 좀 됐어요. 말씀 중에 제게해서 좀 그렇지만 고향을 딱 떠나는 순간 다음에 그 고향을 가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개구쟁이부터 시작해서 친구들하고 속속들이 자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지금 가면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손흥민 축구교실이 저쪽 만촌이라고 불리는 그 안쪽에 크게 돼 있어요. 사과설이 했던 작은 산들 다 없어지고요. 한전이 들어와 있고. 그래도 감을 딱 따져갖고 여긴 여기구나. 여긴 이 지역이구나. 왜? 고향이고 자랐고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순히 하나님 지시를 순종하고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와 익숙한 것에 대한 결별이에요. 내가 익숙하고 잘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떠나라. 이별하라. 결별하라. 나오라.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신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집안의 큰 어른이에요. 그냥 큰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철저히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른 겁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의 강점이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추석 때 이 말씀 드린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지금 가십니까? 고향을 찾아가십니까? 신앙의 목적지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아브라함은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향해 순종하며 나갔는가? 장래에 받을 유업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해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세상에서 주는 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와 내가 구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난을 견디며 장차 내가 장래에 받을 유업, 죽음 이후에 받을 나의 구원 영생,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가는 그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마치 천국을 향한 순례자처럼 인생의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길을 갔습니다. 위험하니까 좀 앉아 계세요. 집사님 좀 앉아 계세요. 아들 내에 왔어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본향 예비한 그 성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을 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사는 삶에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실래요? 맨날 그냥 질책당하고 맨날 벌 받는 것 같고 계속 맨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왜 이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세요. 상.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3대, 4대, 5대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물려줄 때에 그 가정과 삶의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상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오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그 발걸음의 삶이 오늘 수석 명절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과 이런 결단을 통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유업과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내게 주신 사명, 직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 한번 외치는 1분 동안 결단 통성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으며 1대, 2대, 3대, 5대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문중에서 가문에서 그것을 떠나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 명절 때마다 제사하지 않고 잘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문중에서 쫓겨나면서도 이 신앙을 지킨 믿음의 가문이 우리 신앙의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지 그런 간증과 체험과 역사가 오늘 상 주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그냥 집안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의 가문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느 몇 개를 빼먹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버리고 제거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의지했던 믿음으로 갔듯이 오늘 본향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왔거나 또 찾아가야 하는 모든 오가는 발걸음이 이런 믿음의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며 덕을 세우는 신앙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